안녕하세요. 우리 23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도행전 말씀 앞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려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을 때를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잘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누군가가, 든든한 누군가가 잡아주면 금방 두려움을 이기고 아주 신나게 달리죠. 든든한 사람이 뒤에서 잡아준다는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아주 자전거 타는 법을 쉽게 또 담대히 배웠던 기억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주님과 바울 사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신문 받으려고 공회로 왔습니다. 공회는 산헤드린이라고도 하는데 유대인의 법적, 종교적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의장은 당연히 대제사장이었고 구성원은 제사장, 장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스데반도 이곳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공회원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범사에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끄러움 없이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볼 때 바울은 입으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다 라고 응했습니다. 회칠한 담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하죠. 바울이 볼 때 대제사장 겉과 속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사실은 율법대로 심판하지 않고 바울을 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곁에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그대는 대제사장을 모욕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은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았더라면 그런 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공회의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점을 이용하여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호소합니다. 유대인이 바울을 반유대인으로 몰았기 때문이겠죠. 그는 나는 정통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는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로 신문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은 유대인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부활의 역사적 근거로 믿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아직 그리스도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부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부활을 믿었고 바울도 그들의 정통신앙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그러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의 다툼이 일었고 서로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신학 사상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학 사상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사두개인의 기원은 다윗 시대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 인정하고 죽은 자의 부활, 천사, 그리고 영적 세계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현세지향적이고 친로마적이고 체제 유지적 귀족 집단이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모세 오경 외에도 전통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 천사, 그리고 영적 세계도 믿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대항했고 민중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바울을 어떻게 두둔했습니까? 몇 사람이 일어나서 크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천사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했으면 어떡할 것인가. 바리새인은 영적 존재를 이용해서 바울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도 물러서지 않았고 두 세력 간의 싸움은 커졌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영내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날 밤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 주님이 바울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이 말은 용기를 가지라, 마음을 다시 먹어라, 그런 뜻이겠죠. 또 이 말에는 두려움을 전제합니다. 바울은 지금 두렵습니다. 그는 신문받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인의 사역을 역동적으로 할 수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바울은 담대해야 합니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의 군대의 천부장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듯이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담대해야 합니다. 왜 그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합니까? 당시 로마는 단순히 세계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물리적 지리를 넘어섰습니다. 로마는 땅끝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수님을 증언해서는 안 되고 로마까지, 즉 땅끝까지 증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가졌던 목적이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바울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때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바울이 용기를 잃을 때마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은 바울이 살아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증인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바울의 노력만으로 증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의 노력만으로, 의지만으로 로마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도 있고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하며 인도하심으로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로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은 일찍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당시 제자들은 연약했고 몹시 어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뒤에서 받쳐주고 뒤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말씀이 당시 초대교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현실에서 겪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정치 세력은 물론이고 유대교 종교적인 압력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품위 유지를 하며 사는 일은 물론이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도 치열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들 조상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닮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모습을 성경에서 자주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가 이 모습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의 오페라 나부코라는 게 있습니다. 나부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느부갓네살, 그 사람의 이름을 이태리 말로 줄여서 부른 말이라는군요. 그 나부코 제3막에 그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대인이 요단강 너머 고향 땅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가사들이 이런 가사가 있군요. 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훈훈하고 다정한 바람과 향기로운 나의 옛 고향 요단강의 푸르른 언덕과 시온성이 우리를 반겨주네. 오 빼앗긴 유대한 내 조국, 오 가슴 속에 사무치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굳건한 용기를 주시리라. 뉴욕의 유명한 오페라단이 이 곡을 잠깐 부른 게 있는데 잠깐 들어봅시다.
합창단 하는 분들이 저렇게 실제 복장을 하고 또 그걸 아주 잘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 그러는데 많은 역사적인 것이 있는데 아마 이것이 가장 이분들이 부른 합창곡이 가장 유명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바벨론 포로에서 살았던 조상이나 로마 제국에서 노예처럼 사는 지금의 크리스천이나 연약한 존재인 것은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때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로마 제국에서 노예처럼 사는 그 백성과도 함께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바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에게 전해준 메시지겠죠. 그러므로 그들은 로마 사회라는 속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느끼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믿음의 길, 증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물론 우리는 성경의 인물처럼 목숨을 잃을 만큼 위협적인 환경에서는 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정치적, 종교적, 직접적인 박해가 아닌 사상의 도전을 거세게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영향으로 신앙생활은 멀어지고 종교생활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그에 따른 사귐과 또는 헌신하는 것을 말하겠죠. 종교생활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구분이 정확하지 않을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인 사귐과 헌신이 점점 약해진다는 뜻이겠죠. 어떤 때는 그것을 그냥 조상들의 이야기거리 정도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두려움을 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대의 분위기를 이기고 끝까지 역동적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도 나를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요단강가를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했던 그 조상들처럼 또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도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조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분을 믿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라고 하셨던 그분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신 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루살렘과 로마는 각각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이곳이라면 로마는 내일 그곳이겠죠. 예루살렘과 로마는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의 영역에서 증인의 삶을 살듯이 내일 내 삶의 영역에서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겠죠. 우리의 삶의 영역은 캠퍼스에서는 내가 활동하고 있는 나의 직장과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살도록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증인의 길을 갈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런 맹세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죠. 신앙적 신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지한 열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40명이 넘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 죽이겠다고.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지도와 합심하여 바울을 죽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그들의 음모를 듣고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천부장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천부장은 밤 9시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특적병 200명이 바울을 호송하고 바울이 타고 갈 말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천부장은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을 보냈습니다. 편지의 핵심은 바울을 조사했지만 사형이나 구금에 처할 죄인이 아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어서 총독에게 보낸다라는 겁니다. 총독은 바울을 다시 헤롯궁에 가두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아슬아슬한 과정을 거쳐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 뒤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겠죠.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면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순례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 순례자란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징적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순례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유혹도 있고 회의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 줄 믿으면 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도 내 이름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